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거 원문으로 헬라어로 보면 바사니조메논, 그래서 바사미조메논. 이 바사미조메논이 뭐냐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가서, 그래서 내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쓴 말이에요.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바사미베존 이렇게 써요.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건 단순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끝장이구나, 죽었구나, 이게 바사미조메논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인이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살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굉장한 축복 다음에 와요. 막 굉장하거든요. 막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막 흥분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큰 거죠. 왜 우리 체감 온도라고 있잖아요. 그냥 온도하고 느끼는 온도하고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난이 계속 있다가 큰 고난이 왔을 때 하고 행복하다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야 좋다 하다가 엄청난 고난으로 빠질 때, 그때는 그 체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굉장한 절망감 속에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풍랑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풍랑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풍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절망했다 그랬어요. 절망했다. 절망이 뭐죠? 확 주저앉는 거죠. 털썩 주저앉는 거죠. 이제 내가 희망의 끈을 탁 놓는 거죠. 그게 절망했어요. 절망.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거죠. 자, 왜 절망했나? 왜 절망했나를 분석해 봐야 돼요. 첫째로, 제자들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절망해요. 알아서 절망하는 거죠. 모르면 이게 상황이 뭔지도 몰라. 지금 죽는 길로 가는 건지 뭐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절망한 거죠. 왜? 알아서 절망해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빙산에 딱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물이 어디부터 스며드냐 하면 3등 칸부터 스며들어요. 아래층부터. 거기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왜? 아니까. 근데 1등석 객실 위는 태평해요. 뭐 잠깐 흔들렸는데 그냥 배가 가니까, 모르니까 절망하지도 않아요.
자, 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밤 사경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에요.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켜요.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깊은 밤중에 일어났어요. 뭐 좀 이렇게 초저녁이랄지, 뭐 좀 동이 틀 때든지, 뭐 이러면은 사람이 좀 왕래가 있고 뭐 이러면은 좀 배가 가라앉아도 희망이 있을 텐데 완전히 밤 한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자, 뭐 오리 심리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척도죠. 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뭐 오리 심리 안 하겠죠. 그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그 스타디온, 많은 스타디온을 지금 떨어져 있어요. 1스타디온이 185c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육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요. 5km 정도 떨어져요. 5km 정도 떨어졌는데 갈릴리 바다는 남과 북은 20km 정도예요. 20km. 그 다음에 동과 서는 13km 정도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동에서 배를 떠나 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km에 5km면 중간이죠. 완전 가운데예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완전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아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절망하는 거죠. 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자, 때때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절망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절망해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릴 때 절망해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절망해요. 우리는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식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절망하냐면 경험 때문에 절망해요. 노를 많이 저었어요. 배 젓는 게 전공이에요. 어떤 풍랑도 이기고 헤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무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풍랑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돼. 젖 먹던 힘까지 다 했는데도 안 돼.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도 다 안 돼.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이 10여 명이 노를 젓는데 안 돼요. 이거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경험이 삶의 문제에 별로 쓸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부닥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절망하느냐 하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절망해요. 자, 자기 혼자면 차분하게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요. 아우성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상황을 만났을 때 죽겠네, 못 살겠네, 끝났네, 막 이렇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막 퍼뜨려버리면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같이 전염이 돼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게 돼요. 희망이 없게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입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가 그 노예선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배 밑에 노를 젓는데 이게 노래는 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노예가 측면에서 적의 배가 오는 걸 봤어요. 그에 겁을 집어먹고 다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 전염이 돼가지고 노를 놓고 서로 도망가려고. 발에 쇠사슬이 자꾸 돼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래서 다 파손이 되고 말아요. 그때 더 단합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져가지고서 그걸 빠져나가야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생각과 말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문제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나타나셔서 첫 마디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32절에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문제가 종식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너나 없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고난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생활하면 그냥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간 것,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한 번 방심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언제나 교만하면 예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 모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님 모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무슨 개업 예배할 때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 예수님 모시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가도 풍랑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풍랑이 일어도 그 배가 뒤집히진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 없이 출발한 배는 이거는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다 신사숙녀같이 살지만 당신 무슨 고민 있어 물으면요, 다 뭐라 그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당신 무슨 고민 있어? 그러면 한마디씩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사가 다 그렇죠. 문제없는 삶이 어딨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을 때는 그 문제는 있으나
두려움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절망은 없어요. 숱한 고난을 당한 성경의 위인들이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믿고 그 속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에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소리는 풍랑 소리보다 크세요.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만 쫑긋 세우면 어디서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음성?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달달 외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다 지금 문제라는 게 다 내일에 대한 건데 내일 어떻게 하지? 그때 무슨 말씀을 기억할까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내일 염려를 내일 하라고. 오늘 새끼 밥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따뜻한 잠자리 있으면은 평안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죠.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평안이 망가져서 되겠어요. 내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은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일 어떡하죠? 내일 주님과 함께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에 주실 만나를 또 주세요. 내일에 주실 만나를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언제 우리가 막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살아왔나요? 평생 평안을 막 쌓아놓고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때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하루분의 만나만 받아요. 내일의 만나는 받지 못해요. 그것은 내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1년치 평안을 좀 주시죠. 그러면요 1년 동안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야. 누가 나와 평안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나사가 풀리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한 일주일 막 한 달분 만나를 주셔야지. 근데 하루분밖에 안 주시잖아요. 왜? 회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지는 것을,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 긴장의 끈이 있고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이게 막 어떻게 하지? 요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요게 좋은 거라고. 왜? 하나님께 간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막 이런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만나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큰 사건 뒤에 있었어요. 잘 될 때 주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형통할 때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는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막 큰 고난을 만약에 당한 뒤에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라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싫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 싫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크게 형통하고, 크게 배부르고, 크게 막 만사형통한 다음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서 그냥 예수님 놔두고 갔거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통할 때,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 놓고는 제가 배 타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요. 잘 될 때. 왜 안 될 때는 다 간절해요.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열심을 내요.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하지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만을 내가 섬기고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 찾아왔죠. 병을 고치고 나니까 몇 명만 찾아왔어요? 1명 찾아왔어요. 9은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병이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께 간절히 왔다면, 병이 나았을 때도 떠나면 안 되죠. 10명이 다 와야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 내 간절함이 식어지면, 그러면 제자들처럼 위기 상황을 맞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실 만한 곳에 계세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들릴 만한 곳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둔 엄마는 항상 아이가 뭐라고 부르짖을 때 달려갈 곳에 있어요. 그 거리만큼 두고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를 어딘가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엄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존재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실 만한 곳에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유령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더 두려워지는 거지. 지금 풍랑도 두려운데 유령이 하나 더 나타나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까이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기를 원해요. 나를 무리로 좀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가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교훈은 고난 속에서 풍랑을 볼 것인가, 예수를 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뛰어내린 베드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왜 걸어가느냐?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걸어가요.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제어하고 정복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빠지느냐 하면은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걸어가요. 풍랑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계셔도 빠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빠져요. 언제나 절망해요. 언제나 낙심해요. 언제나 좌절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극복하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를 옆에 두고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거냐, 풍랑을 바라볼 거냐, 우리의 환경을 볼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 그냥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다른 제자보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뛰어내리라고 하니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사랑은 거짓말도 믿어요. 사랑은 속으면서도 사랑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예수님께 다가가다 죽겠다. 이것이 사랑의 열정이에요. 배에 있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뛰어내리는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가 큰 돈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줄 보호막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단순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꾸 비유로 푼다는 게 뭐예요? 복잡하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에 옮겨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에 옮겨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섬김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하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까? 가까이 가보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둘러싼 어떤 조건을 보면은 절망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뭐 될까? 그런데 거기서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 베드로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고난을 당한 제자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올까요? 33절 마지막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걸 듣기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끝에 이 고백이 나왔어야죠. 근데 오병이어 끝에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오늘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거친 사람들만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정말 예수를 알짜배기로 믿어요.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두고 혼자 노젓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오병이어 뒤에는 실수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놓고 갔거든요. 이제는 이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절대로 혼자 못 가죠. 왜? 혼자 가면 죽으니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진짜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 예수를 만났다. 주님이 내가 이 눈물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눈물로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저 밥 잘 먹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요. 만남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주님은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기도를 하러 가세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 전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 수만 명, 우리 몇백 명 그 밥 먹는데도 그냥 1시간 걸리는데 수만 명 먹으려면 그거 밥 먹는데도 한참 걸려요. 하루 종일 피곤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세요. 자, 이것은 모범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마지막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만약 그때 예수님 따라서 같이 산에 가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두고 혼자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을 제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인기가 막 치솟을 때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 일이 잘 되건 세상 일이 안 풀리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그냥 막 어려울 때 그냥 기도 자리에 나오고 잘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직 수준에 못 미치는 제자의 모습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세요. 바리새인들과의 엄청난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꼬박꼬박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능력을 창출할 수 있고, 기도만이 응답을 얻어낼 수 있고, 기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